시간에 말씀 기초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룻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룻기의 절정, 클라이막스, 또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장이 결말인데 그 중에서 상반부 보아스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보아스의 인애라는 제목으로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면서 또 아울러 룻기 전체를 종합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우리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나가겠다는 보아스의 결연한 선포.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룻과 결혼하겠다. 선포를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적이면서도 결연한 보아스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혹시 수근수근 되진 않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결연하고 희생적인 결단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기꺼이 그리고 한마음으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선한 일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하는 일을 하면요, 할 정도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굽어보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보아스의 인애, 아무런 자기에는 이득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불쌍한 한 이방 여인에게 인애를 베풀고자 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기쁨으로 증인이 되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집안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룻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헬과 레아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는 창세기를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식은 종목인데 창세기를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라헬과 레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여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지파를 세운 여주인공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국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룻이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주인공이 되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보아스도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에게는 어떻게 복을 빌어주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는 남자니까요, 아주 유력하고 유지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유력하고 유명하게 해달라. 큰 유명한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이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시라는 곳은 베들레헴하고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에 상속자를 주셔서 그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본래 유다의 집은요, 12지파 중에 아주 중요한 지파죠. 유다의 집안은 결혼한 아들들이 연이어서 죽어서 대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대가 이어지게 됐는가? 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베레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유다의 집안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유다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유다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다말인데 이 다말처럼 룻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 성문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진심으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해준 것입니다. 보아스의 결단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축복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초과해서 넘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1등 공신이 되었어요. 또 보아스도 생전에도 자기 지역에서 유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유력자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스의 집 정도가 아니죠. 이제 이들의 집은 베레스의 집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가 보아스처럼 참 돼야 되겠다. 보아스처럼 돼야 되겠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축복하고 싶을 정도로 복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인애. 보아스가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이런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룻에게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큰 인애. 인애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일, 사랑, 자비,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최고는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인애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인애, 참 우리가 인애를 베풀었는데 그 인애 중에서도 최고의 인애는 보아스와 같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인애를 베풀 수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이제 룻과 나오미를 건져내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야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려면은 희생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욕도 먹어야 되잖아요. 거절도 당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전도하기 싫어하냐? 거절당하니까.
거절당할까 봐, 자존심이 상할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또 이것이 최고로 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보아스처럼 인애를 베푸는 사람, 특별히 구원의 인애를 베푸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에는요, 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또 서서히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가을에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정말 인애를 베풀고 우리도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참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독교 방송 보다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불과 몇 년 전인데 매일같이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엄청난 부복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통교회에서는 이제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우리는 그런 의문 품을 때가 많죠. 왜 우리 정통 기독교 교회는 부흥을 못 하는데,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전도가 안 돼. 부흥을 못 하는데, 왜 이단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일까? 우리가 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의문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단들도 막 모이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도 보아스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서로 축복하게 힘써야 된다. 서로 축복해야 된다.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란 것도, 축복이 뭐냐? 축복이란 것은 축자가 빌축이에요. 복은 복복이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인데, 이 축복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요, 기도의 일종이에요. 맞죠? 축복도 기도의 일종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듯이 축복도, 축복 기도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특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거를 묵히면 안 돼요. 열심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저주하지 마시고, 이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이렇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다. 이것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고 룻기의 하이라이트죠. 13절 말씀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의 정의가 나옵니다.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말을 자립해가지고 결혼하려면 먼저 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립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홀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자립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네 거 내 거 따지고 자꾸 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결혼의 기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 사자 소학에도 보면은 부부지륜 이성지합. 참 결혼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두 가지 성, 전혀 다른 두 집안의 남녀가 만나서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부부지륜 이성지합이다. 이 연합,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하나님은 룻에게 인애를 베푸시되 어떤 인애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룻에게 인애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누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났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참 룻에게 이미 많은 인애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그 보아스하고 결혼하도록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한 몸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나타나면 그 정도면 감사하겠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영원토로 함께하도록 연합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가게 하냐? 예수님과 혼인의 일까지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과 혼인한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결혼합니까? 성도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과 성도들은 결혼과 같은 온전한 연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던 우리 죄 많은 인생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축복까지 주신다는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인애입니까? 이것은 남편 잃은 모압 족속 출신의 청산가부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우리가 룻 보면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건 정말 신데렐라 된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베푸시는 은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불가라 그랬죠. 청량불가. 성도요 자녀로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삼아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해보면은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때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을 지내고 나서 이제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혼 기간에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그럴 때 태어난 거예요. 정혼했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정혼했다. 그때 이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예식을 치름으로써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됐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으로 말하면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날레는 아직 남아있어요. 마지막 정말 최고의 절정은 언제 오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모두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그 시점에 예수님과 공중에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신자들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약혼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답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곁눈질을 하면서 내가 약혼자가 뻔히 있는데 곁눈질 하면서 다른 것들 막 좋아서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좋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눈길을 주고 막 세상에 좋은 것들 유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눈 팔면 되겠어요? 또 죄 막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양심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지키고 순결이 중요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의 단계에서 서정에서 말하면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제 우리는 이미 중생 회심은 다 거쳤고요. 이제는 성화, 칭의 이건 다 거쳤어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전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 이 세상의 왕들도요, 일신, 우일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게 일신, 우일신 중국의 책들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일신, 우일신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얼마나 일신, 우일신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 계명.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세 계명이죠, 이것이. 세 계명에 순종하고 또 대위임령, 대위임령,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뭐예요? 지상명령은
복음서 맨 뒤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대위임령.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겠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신부로, 약혼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먼저 보면은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록하라.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북한에 보면은 김정은이 뭐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면은 당 간부들이 막 받아 적잖아요. 80대 노인들이 막 받아 적잖아요. 나는 북한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은 미국에서도 그래요. 트럼프가 뭐 말하니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막 받아 적. 응? 기록하라.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뒤에 가면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뭐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정말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최종적인 구원을 결정지는 중대사 중에 중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기계론적인 구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기계론적인 구원론. 기계론적 구원론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냥 볼 것 없다. 볼 것 없다.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돼 있다.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난 구원받게 돼 있다. 이 기계론적 구원론이에요. 그 기계론적 구원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고 영적인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청함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청함 받을 것 같으면 뭘 이 말을 강조하겠어요? 청함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정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것도 중요해.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더 중요해요. 이게 또 기계론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을 너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말세를 사는 지혜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돼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기 탈락하면 안 돼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자녀까지 주십니다. 이에 여인들은 이제 나오미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를 축복해 줍니다. 14절에서 17절은 나오미에게만 은혜와 축복이에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먼저 나오미에게도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울러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아이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노년의 봉양자, 노후 대책까지 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년에 어떻게 굶어 죽을까봐 돼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세상 일에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18절에서 22절은 베레스의 계보예요. 이 계보를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축복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보를 딱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들이 축복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의 집안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었고 그 중에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룻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찾아온 룻에게 인애를 베푸시되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지 되는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돌아온 나오미에게 또 인애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애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에 가장 좋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 룻기는요, 특별히 동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사사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얼마나 혼란 가운데 빠지고 타락할 수 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룻기는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모압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인애를 베푸시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개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시대가 어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사사시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룻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살 때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기준도 없고 모든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룻처럼 우리는 나오미처럼 우리는 보아스처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약혼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되고 룻과 보아스처럼
또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애, 천냥불가의 인애를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우리 룻기를